고난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마지막 주 성화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서 5장 자체가 성화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계속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화를 하는 과정이 어떻느냐라는 걸 볼 거예요. 다시 복습을 해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직 구원받기 이전, 칭의로 거듭나기 이전의 시대였다 그러면,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칭의로 거듭난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칭의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뭐라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음을 받았다. 이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 뜻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이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화평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두 번째 특징은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두 번째 특징은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들어간다. 두 번째 특징은 은혜로 들어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어요. 이 세 가지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번 설교를 이렇게 더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그냥 또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있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은 성화의 장입니다. 로마서 5장이 성화의 장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는 열심히 살자, 남을 위해서 살자,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 성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참된 중요한 이야기라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서 도덕과 윤리를 들어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걸 듣자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듣자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성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성화라 그러면은 교회가 아닌 얼마든지 많은 곳에서 성화를 이야기하지요. 교회는 교회만이 이야기하는 성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설교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로마서 5장 그 자체를, 그 시스템을, 그 체계를 보면은 의로운 자, 거듭난 자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이 성화의 모습이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성화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착하게 살자, 절대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이런 모습이 없니? 그럼 너희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너한테 이런 마음들이 없어? 그럼 너는 위험한 거야. 이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화가 있는 것이지, 성화를 살아낸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어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할 때 5장 1절부터 쭉 나열한 것인데, 이 부분은 믿는 사람들만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3장부터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식의 문제입니다. 4절 제일 마지막에 안다, 알다 또는 알미로다 이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성도들의 첫 번째 신앙의 관점은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선진화된 교회가 되려 그러면요, 이 선진화된 교회라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영미권에서 왔던 그 믿음의 형태들이 우리에게도 나오려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그 독특한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것을 지식에 기반을 두는 신앙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신앙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불철주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신앙의 표상으로 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바로 이 부분에서 다른 종교랑 달라요.
우리는 지식이 없으면은, 물론 지식이 있는 자가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 정말 삼성제일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탁월한 교회가 되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식이 단단해야 그 지식 위에다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를 할 때 제일 제가 어려웠던 게 뭐였냐 그러면요, 어떤 그 교회를 가면 그 사모님들이 무엇을 하냐 그러면 막 얘들이 밥 먹다가 남겨요. 남기면은 아이고 이 자식들 많이 배부른가 보다 이러면서 다 자기가 해가지고 비벼서 먹어버려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걸 못하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표상으로 막 봐요. 야, 우리 사모님 참 좋다,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렇게 보니까 엉뚱한 데에서 믿음을 이렇게 표상을 보여주니까 도대체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믿음은 지식에서 근간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 방금 4절 마지막에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약에 사람이 알지 못하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 잠깐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때가 있어요. 이건 지식이 없는 자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에 악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모든 탄원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집에 이런 환난을 줄 수가 있지? 자, 이겁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죄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환난을 주거나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불쑥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식 없는 자들의 대단한 특징입니다. 왜 지식이 없는 자냐면요, 원래 그 18세기 중반까지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던 거예요. 그 하나가 뭐였냐면은 사도들이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해석하는 방식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해석한다 그러면 그대로 다 똑같은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의도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도한 방식대로 그 해석의 방식을 배워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지, 성경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18세기에 누가 나오기 시작하냐 그러면요, 슐라이마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슐라이마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인데, 슐라이마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 본문도 중요하지만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된다라고 그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그런 태도들이 있었지만 그걸 아주 정식으로 이야기한 게 슐라이마어였어요. 물론 해석이 당연히 중요하죠. 왜 해석이 중요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도 가지고 있고 신천지도 가지고 있고 뭐 여호와의 증인도 가지고 있고 그들도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슐라이마어의 그 가장 큰 공로가 뭐였냐 그러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도 괜찮다라는 의지가 약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됩니까? 내가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막 위로를 주기 원한다 그러면 그 구절이 내 죄를 책망하는 구절이면은 그냥 스킵을 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준 위로의 말씀에 막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내가 위로받기 위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여지가 남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슐라이마어부터. 그 전에는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의식이 들어있던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자유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슐라의 마을을 존경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슐라의 마을은 그나마 신학자였어요. 근데 슐라의 마을을 너무나 존경했던 사회학자 포에바흐가 나옵니다. 이 포에바흐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가 신을 때때로 상정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상정해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내 집안에 너무 어려움이 생길 때, 지금 너무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홍수가 나니까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을 상정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에바흐부터는 정확하게 신이 없다로 나가는 거예요. 신이 없다. 슐라의 마을까지는 신이 없다로까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 걔가 신학자였으니까. 근데 사회학자 포에바흐로 딱 들어와서는 신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지만 상정만 해놓으면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찾고, 평상시는 안 찾다가 내가 정말 무서울 땐 찾고, 이런 신을 상정해놓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이야기는 칸트도 비슷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은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상정만 해놓으면 돼요. 그럼 언제든지 우리의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에바흐를 존경했더니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하나 틈을 보이더니 나중에는 결국 기독교를 박탈하고 기독교를 핍박해도 된다는 것까지, 그 이론이 전개되는 데는 몇백 년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유럽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들이 여기에 현혹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 이 사회학자들이, 이 경제학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업신여기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네 라고 하면서 뚝뚝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있는데 이런 고통이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집안에 이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신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막아내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성경의 지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것을 막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슐라의 마흐도 몰랐고 포에바흐도 몰랐던 거예요.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불교입니다. 왜 불교냐? 석가모니가 출가를 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해탈했던 게 뭐냐면 인생의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은 거예요. 생로병사의 문제를 바로 이거구나 라고 깨달은 게 석가모니였어요. 도교는 뭡니까? 도교는 그 핵심이 뭐냐면 불로불사예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몸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교가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죄를 회개하는 데서 기독교가 생겨요. 기독교는 고통을 해결하는 데서, 고통을 해결하고자 해서 모인 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내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주 간단한 지식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실컷 하는 것이 고통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그 메커니즘은 불교랑 똑같이 합니다. 도교랑 똑같이 하고, 그렇게 많이 수많은 교회에서 기복적인 종교가 좋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로는 기복적인 종교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복적인 종교를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부터의 신앙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거의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모든 기독교인들도 교회에 나올 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으니, 고통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으니, 이 고통이 우리 집안에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고, 이 고통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 아니냐, 이 고통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탄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답을 주는 게 기독교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3절 말씀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단어는 뭐 지나가겠습니다. 이 단어들의 오해가 뭐냐 그러면요, 환난이 닥쳐요. 환난이 닥치면 인내를 합니다. 인내를 하면 내 인격이 연단이 됩니다. 연단이 생기면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표현으로 인내를 그렇게, 연단을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연단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뜻인데, 이 도키메라는 뜻이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도 이 도키메가 나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바울이 전도한 다음에 자기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력을 두고 두려워하니라 이랬습니다. 이럴 때 버림을 받을까, 이 버림을 받을까가 바로 도키메의 반대말. 원래 영어에 보면은 반대말 쓸 때는 그 앞에다가 A자, 어자를 쓰거나 AN, 언을 써서 반대말을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반대말 나타내죠. 그 뜻의 반대말. 그래서 도키메의 도키메란 단어 앞에 A자라는 그 알파벳 헬라어 A자를 딱 붙여가지고 아도키메 또는 아도키모스라고 표현이 됩니다. 버림을 받을까봐, 버림을 받을까봐, 자격이 없어질까봐 아도키메, 또 아도키모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아도키모스는 이 당시 헬라어의 당시에 어떻게 쓰여졌느냐? 왜 고대에 보면요, 동전이 전부 다 금이나 은입니다. 금화, 은화예요. 근데 지금처럼 주조의 실력이 아주 정교하지 않아서 금화가 삐뚤빼뚤해요. 삐뚤빼뚤한, 여러분 옛날 금화 보면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은 뭡니까? 빈대에다 탁 눌러놓은 것처럼 끝이 뾰족뾰족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옛날 금화를 보면은. 그러면 그 금화를 딱 받으면은 아주 정교하게 동글동글하지 않으니까 약간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끌로 갈아요. 끌로 갈면은 금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금가루를 모아다가 또 금을 또 만들어요. 금가루를 모아다 또 금을 만들어. 그럼 이 사람이 금을 좀 떼고 이 사람 옆으로 딱 가요. 그럼 그 사람도 좀 또 깎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금이 너무 작아져요. 너무 작아진 금은 도저히 그 값어치로서 동전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도키모스예요. 자격을 상실하다, 권리를 잃어버리다, 탈락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전에 보면은 그 금화의 끝을 갈지 못하게 해서 무슨 장치를 했냐면 동전 옆에다가 다 흠을 팠어요. 이렇게 일자로 쭉 돌아가면서 판 이유가 그 끝을 못 갈게 하기 위해서, 금을 못 갈게 하기 위해서 그 끝을 이렇게 흠을 파놨던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이 동전 만들 때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동전의 그 끝을 자꾸 팠던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못 파도록 그렇게 딱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그 흠을 이게 누군가 끌러 걸어놓으면은 이건 동전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이죠. 그것처럼 이 아도키모스는 이 동전이었었는데 이 동전이 더 이상 그 값어치를 못하고 그 뭡니까? 기준을 잃었다, 합격하지 못했다 라는 뜻이 바로 연단의 반대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봐봅시다. 3절 후반부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잊죠. 그럼 그 연단이 뭐냐 그러면 자격을 얻었다. 자격을 얻었다. 그 연단이라는 것은 비온 후에 땅이 굳었다가 아니라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얻었다. 그럼 어떤 자격을 얻었느냐?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3절, 4절, 5절 고통 속에 빠질 때 내가 그 고통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직접 대입을 해가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를 갈라버리는 매우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형태들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게 성화입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적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은 불신자들은 절대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독특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슬픔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 안 되느냐는 것을 제가 4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가 절대로 불신자를 나타날 수가 없고 성도만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야만 여러분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얻어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자격을 상실한 사람인 거예요.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자 이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 성령이 표현되는 게 성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슬픔을 상정하는데 여러 가지 슬픔이 있고, 그리고 제가 참고하는 여러 가지 문헌 중에 청교도들의 시대 때도 동일했기 때문에 그 청교도들은 그 슬픔을 그 책에 많이 씁니다. 뭐냐? 여러분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뭘까요? 보편적으로 자연인 정대훈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은 뭘까요? 시작. 자녀의 죽음이죠. 자녀의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죽음을 상정하고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면 그 고통이라는 슬픔이라는 것은 그 배경 안에 다 포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교도 시대는 툭 하면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 사람들이 12, 10씩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5명 죽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의 가장 슬픔,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더 이상 슬퍼할 수 없을 만큼 슬픈 게 자녀들의 죽음인 것이죠. 그럼 자녀들의 죽음을 상정하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슬픔이 임할 때 다른 모든 은총들의 기쁨을 멸시할 때, 이 슬픔 때문에 다른 모든 은총들의 기쁨을 멸시할 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제부터 욥의 신앙,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들었던 욥의 신앙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1장 21절 말씀을 동의하시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그건 뭡니까?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붉은색 몸으로 태어났어요. 적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몸뚱이 하나만 태어났어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지금 나에게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내 자녀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왜? 나는 다시 원상복귀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유를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적신이었어요. 적신으로 왔고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준 것이고 선물로 준 것이고 은혜로 주신 거였어요. 내가 그것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와라 그러면 네, 그리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제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욥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모든 것들이 다 내게 갖춰져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 믿으십니까? 그럼 가져가면 어때요? 가져간 다음에 길동아, 내가 네 자녀를 데려가야겠다. 자녀가 시름시름 알아요. 자녀가 시름시름 알아요. 덧없이 자녀는 죽어갑니다. 하염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욥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은 어찌 불신자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신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오직 거듭난 자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무지에 빠져 있어요. 또 다시 무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을 때, 내가 정대훈이가 했던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 노력에 비해서, 정대훈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내가 열심히 그 선하게 살았던 그 기간에 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더 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고 복이지요. 내가 이만큼 5를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100을 주셨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5를 노력했는데 하나님 100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5를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100을 벌을 줘야죠. 제가 하나님께 5를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100을 벌을 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짓는 죄를 전부 다 합치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뺏어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수많은 것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 중에 한두 개 뺏어갔다고, 그 뺏어간 것 때문에 나머지 주신 은총을 전부 다 생각지도 않고 전부 다 눈 감아버리고, 그 은총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덕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덕이 뺏어갔을 때는 그 은덕 말고 또 많은 그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덕이 있는 거예요. 그 은덕을 보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죄를 그대로 처벌했다 그러면 그 모든 은덕을 다 가져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한 명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가정에 또 다른 자녀가 있을 것이고, 그 자녀의 손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자녀의 그 가정이 있을 것이고, 내 가정이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 일가 친척이 아직도 많은데, 너무나 귀한 그 자녀 하나 잃어가지고 모든 것의 복을 눈을 감아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눈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분기점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예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었은즉, 그런 다음에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믿는 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도 주님이 주는 선물이라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아들이고 딸이라고 상정한 이유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응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봅시다.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선물, 그 자녀를 육체적으로 잃었을 때 엄마 아빠는 그 자녀를 잃음과 동시에 내 속에 영혼까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까지. 그러면 자녀보다 그 부모가 더 큰 위험에 빠진 거예요. 자녀보다 부모가 더 큰 위험에 빠져버립니다. 왜?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그때부터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만 불평하기 시작할 거예요. 불만 불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였을 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를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들을 해방시켜줬죠. 그래서 그들을 해방해가지고 기적적인 것으로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줬고, 그리고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완전히 보존하여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과정에서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화가 나면 하나님께 따지고,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종노릇을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6절 말씀에 이 만나 외에는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를 내줬어요. 그때 만나를 먹다 보니까 만나에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고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또 따졌어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대항할 때 부모님,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렇게 따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뭡니까? 아우 저 만나? 아이고야 저거 뭐 신물이 납니다. 메추라기? 아이고야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옛날에 애굽 땅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툭하면 불평, 툭하면 하나님께 원망,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를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십니까? 고통이 오시고 슬픔이 오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하려고 나를 교회 다니게 했습니까? 이런 슬픔을 맞이하려고 내가 예수님 믿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가 나한테 그랬지 않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것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고백했지 않느냐? 두 번째는 이 고통 때문에 신앙의 본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단하고 멀리할 때입니다. 이 슬픔 때문에 신앙의 본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단해버린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잘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은 그 예수님에게 꽂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 예수님 앞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 중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마음은 항상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근데 자녀가 죽은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이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아들에게 마음이 꽂혀 있어요. 죽은 아들에게. 우리 성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국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내 마음은 무덤에 꽂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일생에 많은 사람이 그래요. 어머니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요. 그거 성경에 어디 나왔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당연히 자녀가 죽으면 말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그 슬픔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가슴에 묻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방식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내 자녀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울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되, 더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에 대한 그 공포와 슬픔이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는 건 죽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죽는 건 죽는 겁니다. 슬프죠. 괴롭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께 탄원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러면서 돌아서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슬픔이 너무 커서 내 몸까지 짓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내 몸까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근심에는 세상적 근심이 있고 성도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근심이 뭐냐 그러면, 고통을 당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반응하는 형태가 세상적 근심입니다.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반응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 근심은 세상 사람이 표현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세상의 근심입니다. 그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 물 잃어 갈 때는 쏜새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순간에 신속하게 물이 바다로 가라앉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왔을 때는 이 땅을 쏜새같이 지나가지만 내 마음에 근심이라는 홈이 탁 파이기 시작하면 우린 신속하게 가라앉습니다. 내 몸이 완전히 가라앉아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25절 말씀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접어주시고 고린도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 개인에게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해를 가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해를 줬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5절 말씀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 뭐냐면은 바울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 속상함이 별것 아닌데 문제는 너희 공동체들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 뜻인 거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케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무 심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나한테 상처를 줬고 어느 정도 너에게 줬지 그게 너무 심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6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은 것이 족하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다가 해를 가한 사람, 여기 보십시다. 교회 공동체에 해를 가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교회 공동체가 깨지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틈이 가게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7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책망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책망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책망하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만 책망하라. 왜? 그의 근심이 너무 심해질까 겁난다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해를 준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책망을 주되 어느 정도까지만 그 사람을 밀고 그 다음에는 내비두란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이 너무 심해서 낙심이 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몸에는 그렇게 낙심을 계속 줍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낙심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까지만 낙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낙심을 끝없이 줍니까? 예컨대 이거예요. 어떤 분이 자녀가 돌아갔습니다. 자녀가 돌아간 다음에 깜빡 졸았어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깜빡 조니까 목사님, 이 더러운 육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졸음이 없디다. 졸음이 와. 이 몸에서 졸립디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 배고파서 국밥을 먹고 있는데 국밥을 먹다가 이 더러운 위, 내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이 밥이 넘어가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합니까? 왜 자기 몸을 학대합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여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꼬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절없이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2장 20절에 아이가 죽자 애통을 멈추고 다윗은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슬픔이 계속 지속되고 자극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슬픔이 계속 지속되고 자극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슬픔이라는 것은요, 묘한 맛이 있어요. 슬픔은 묘한 맛이 있습니다. 무슨 맛이냐면 슬픔 자체가 기쁨을 줘요. 때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하면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쭉 하다 보면은요, 설교 준비를 쭉 하다 보면은 그 설교자는 때로는 갑자기 센티멘탈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센티멘탈을 딱 할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 밤 10시, 11시에 밤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요즘처럼 비가 툭툭툭 떨어지나는 갑자기 내 마음이 센티해져요. 그거 뭐 모르시는, 그런 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느껴본 것 같은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종종 그렇습니다. 그럴 땐 제가 듣는 음악이 있어요. 내 마음이 왠지 센티해지고 눈물이 흘러나오려고 그러고 슬퍼져요. 그때 듣는 노래들은 가요입니다. 가요 중에서 제가 누구를 좋아하냐면 이선희, 조화문, 이문세, 뭐 이런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이런 거 듣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노래를 쭉 들으면요, 제가 그때 나이, 조용필 노래도 좀 듣기도 하고 그때 나이로 가요. 네. 타임머신 타고 그대로 쭉 갑니다. 그럼 그분들이 한 30년 전에 활동한 분들이잖아요. 그럼 30년 전에 제가 너무 젊었을 때요, 학창시절이고 젊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너무 아름다워요. 저희 그 집에 가면은 그 마당에 그 잔디밭에 수선화가 피어가지고 노란색 수선화, 옆에 백국 강아지 한 마리 깽깽거리고 있었고, 그렇죠.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죠. 그런데 그 30년이 쏜새같이 지나가서 지금 딱 죽놀구나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때로 돌아가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 세월이 어디 갔느냐에 따른 한탄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30년 동안 뭐하고 살았냐? 아이고, 맨날 성경 볼 때마다 틀려. 왜? 안 보이니까 눈 자꾸 이렇게 해서 봐야 되고, 아우, 내가 언제 이렇게 됐냐? 어떤 분이 저한테는 안 그랬는데 어떤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지천명이면 좀 철 좀 드시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그랬는데, 야, 이제 젊은이들한테 욕을 먹을 때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제 이런 세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10분, 20분, 30분, 1시간도 금방 갑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주르르 흐릅니다.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시작. 슬프죠. 근데 그 슬픔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또 들어요. 또 듣습니다. 언젠간 이렇게 또 들어요. 또 듣습니다. 젖은 소, 또 들어요. 애모, 예.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또 들어요. 그러면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은 묘한 기쁨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은 끝까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슬픔이 여러분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슬픔의 도구들은 지워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예민하지만 꼭 해야 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슬픔은 지워야 되는데 왜 세월호는 지금까지 계속 리멤버합니까? 그 부모님들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부모들은 매년마다 그때 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요? 정말 이건 잔인한 일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본질적인 신앙생활과 본질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이제 죽은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돌아가도록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잊어라. 그는 하늘나라에 갔어. 이제 너는 그를 만날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매년마다 왜 4월만 되면은 그 부모들한테 묻지도 않고 또 방송하고 또 방송하고 또 방송합니까? 여러분, 어떤 TV에서 마지막에 죽고 갈 때 물에 빠져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스마트폰을 촬영한 것을 전 국민이 보게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 깊은 충격을 그 부모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신청을 엎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이야 보고 싶어도 경찰들이 잡아버려, 못 보게. 왜? 마지막 죽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보지 말고 보내줘라. 그게 인간이죠. 너무 지금 한국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는 건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것은 부모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슬픔의 도구가 있다 그러면 슬픔의 도구는 지워야 됩니다. 제가 어떤 데 갔더니까 어떤 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꾸준히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가 그랬습니다. 이 사진들은 다 버리십시오. 이 옷까지 사진들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 말고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지나치게 죽음을 잘못 맞이해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 비슷합니다. 완전히 세상이 멸망이라 하는 것처럼, 완전히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볼 것처럼 그 사랑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보니까 성도의 반응은 그것이 아니다. 성도가 고통이 올 때는 어떻게 되는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뭡니까? 연단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야, 내가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다시 평정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걸 보니 내가 성도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지, 이 이야기를 해석할 때 고통이 올 때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은 것처럼 우리가 단단해진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 슬프죠. 그냥 보내드려야 돼요. 마지막 한 절만 찾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엄청나게 울고 있는 거예요.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 했냐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슬프고 화가 났어요. 왜? 이건 성도의 반응이 아니거든요. 성도의 반응이 아니에요.
이 이후에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 세상의 고통의 반응에 그대로 쌓여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집안의 이 여인들이 이렇게 슬피 울고, 얼마나 슬피 울었으면 여기에다가 슬피 울었다고까지 써있을까요? 슬피 울었을 때 우리 주님은 통분히 여겼다. 야, 육체가 다시 나사로가 살 건 살 건데 이 육체의 삶은 잠깐이야. 우리에겐 정말 영원한 삶이 있지 않느냐. 그래, 내가 너랑 헤어지는 건 슬픈 건 알겠어. 그런데 불신자와 같이 엉엉엉 울면서 땅을 치면서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너가 우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제가 비록 예화를 자녀의 죽음으로 뒀지만 모든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말할 때 그 고통을 반응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내가 성도의 확증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